우리 교당에 다니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우리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낙원. 예. 낙원은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낙원 가기 위해서 교당에 오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 교당에 낙원 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낙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세계가 낙원 세계인가 하면은 이런 세계가 낙원 세계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낙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는데 나한테 배려를 다 해줘. 내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데 그냥 다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정주현 회장이 저기를 하다가 그 카센터를 하다가 불이 확 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카센터에 그 차 맡겨놓은 것도 다 타버렸어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죠? 네. 아이 그렇게 되면 어쩌겠어. 그냥 맨날 울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정주현 회장이 성실하게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켰대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려고 저 사람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거기가 낙원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내가 마음이 행복해야 거기가 낙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낙원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할 때에 우리는 낙원 갈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종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낙원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이 제시하신 낙원 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은혜를 발견해봐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녀한테 어떤 고마움이 있는가 은혜를 찾아봐야 되고 우리 이웃한테도 찾아봐야 되고 개방 가서도 찾아봐야 되고 공공근로 가서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은혜롭구나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거기가 낙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유무념 대조를 교당에서 정했어요. 각각 정하라니까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은혜 발견하기 이렇게 해서 유무념을 교당에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놓고 저녁에 내가 은혜 발견하기를 오늘 한 번이라도 했다고 영표 나는 그 생각도 모르고 그냥 하루 보내버린다. X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3월 달에는 다 내셔야 돼. 안 내는 사람 없이 다. 그리고 올해 법의사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은 수행을 한 사람이고 유무념 대조 안 한 사람은 수행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은혜 발견하기를 가지고 유무념 대조를 한다. 어렵지 않죠? 네.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럼 놓고 내가 오늘 은혜를 찾았는가? 은혜를 발견하려고 했는가? 아니 설령 못 찾았더라도 발견하려고 했으면 영표예요. 예? 찾아보려고 했으면 영표. 오늘은 은혜 발견하는 걸 까맣게 있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X표인? 그것이 사은이고요. 두 번째 낙원 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사요다 하는 말입니다. 사요는 네 가지 요긴한 길 그것이 사요거든. 그러면 사요가 뭐죠? 사요 네 가지가 뭐죠?
자력양성, 또 지자본이, 타자의 교육. 이거 저기 제목도 모르면 안 되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종복사님께서 금년에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한 주씩 해갖고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의 교육, 오늘 네 번째 공도자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를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어떻게 했죠? 저기가 제5조가 뭡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니까 왜 원망하냐면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니까, 은혜롭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원망하고 탓만한다 그 말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참 은혜롭게 보이면 우리 감사생활을 하죠.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하는 것을 사은이라고 그래요. 사은. 그 다음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거는 자력양성을 하자 그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거는 지자본이요. 아는 사람 본의 하려니까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타자녀 교육이에요. 그리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이 공도자 숭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은 사유를 우리가 실천을 하면 우리는 낙원으로 간다 하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도가 뭐냐? 공도자 숭배면 공도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공변될 공자 길도자, 공변된 길이 공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어디에도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는 전체를 포용하는 큰 도를 말한다. 모두를 위한 길과 공평, 무사하고 떳떳한 길을 공도라고 한다. 이게 공도가 뭐냐면요, 객관적인 것이 공도요. 예? 주관적인 것은 내 생각이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도요. 어찌요? 저기를 두 사람 있는데 사과를 쪼개갖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4분의 1만 주고 저는 4분의 3을 가졌어. 그러면 본인은 적겠지. 그건 주관적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찌요?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저는 욕심쟁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사과를 하나를 둘이 반절 딱 쪼개갖고 먹으면 공평하게 잘 먹네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4분의 3은 내가 갖고 4분의 1만 줘. 그런 거 모릅니까? 다람쥐가 저기가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다 먹은대요. 예? 그리고 밤도 먹은대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이제 그놈을 겨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가 평상시는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다람쥐하고 살다가 겨울이 되면 쫓아버리고 봉사 다람쥐를 데리고 산다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밤이랑 도토리 다 주워와야 되니까 그 마누라 데리고 살고 겨울에는 저는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스트레스는 도토리는 그 마누라 주려고 저기 장님 다람쥐를 얻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참 잘했다 그래요. 저는 참 나쁜 놈이네 그래요. 와, 지 입장에서는 어쩌려나 몰라도 남들이 이렇게 다 보는 것이 공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도는 자연의 공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가려버리고 그래요. 똑같이 해요. 봄이 오는 것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와요. 너는 추워. 너는 겨울이 계속 있어. 이쪽만 봄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똑같이 다 봄은 봄이지. 그래서 자연은 공변된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의 공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서로서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죠. 그런데 내 욕심을 차려서 하면 어쩌죠? 저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과 장사가 사과를 파는데 이렇게 괴짝에다 담아갖고 팔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절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나눠갖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사과가 있는데 반절에 딱 나눠서 5만 원씩 이렇게 나눈대야.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팔면 다 밑간다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겠어요? 저기를 사과를 이렇게 하고 반절씩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이렇게 바꾼대야. 어? 바꿔. 그리고 자기 가져가는 걸 크고 좋은 거를 다 가져가버린대. 그러면 여기 남은 것은 어떤 사과예요? 못생기고 작은 사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5만 원을 못 받는데요. 이건 5만 원 받았는데 이거는 4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 한 상자 파는 것보다 많은 손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이익 앞에 이렇게 굽어요. 그거는 공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공평하게 딱 나누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 공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내 식구 해갖고 가족이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이게 아버지는 가정의 공도자예요. 예? 가정의 공도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어쩌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죠? 안 하는 시장님 있으면 그거는 공도자가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시면 그거는 시의 공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보고 한 사람이라도 잘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국가의 공도자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같이 잘 살도록 마음을 쓰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인류의 공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익이 뭐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해요. 그럼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적인 말은 뭔가? 반대말은 뭔가? 공익 반대말 사익이죠. 제2익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공익이다 그런 말. 저기가 내 본의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따라 뭉개야죠. 그래야 응? 이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선거 때도 보면 그러더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한 것을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당선이 되지. 안 그럽니까? 근데 이렇게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고 그래요. 살생.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겠다. 같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살려주는 일이죠. 그래서 죽이는 길은 살생, 살려주는 길은 방생. 그러거든요. 저기 절에 가면 방생을 합니다. 근데 방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기 잡아놓은 거를 사.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강에다 놓아줘. 그거 방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건 방생이 아니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잡혀갖고 스트레스 딱 받다가 돌아가는 거거든. 안 잡으면 그것이 방생이지. 잡아갖고 그냥 몸살을 하게 하고 놓아줬는데 그게 방생이냐고? 안 그래? 근데 이 살생이 직접 죽이는 것도 살생이지만 점점 죽게 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 참나무에 가면은 풍뎅이가 붙어 있어요. 풍뎅이는 참나무 진을 먹고 사나봐. 그래서 참나무에 가면 풍뎅이가 붙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잡으러 가도 얘는 날아가지 않고 잡혀, 우리한테. 그럼 어쩐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똑똑 끊어. 그리고 목을 한 바퀴 뒤틀어. 그래가지고 땅에다 눕혀, 이렇게. 그리고는 마당 쓸어라고 이렇게 돌리면 막 돌아요. 우리 그러면서 놀았어. 그러면 그 풍뎅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게 살생이 없으면, 예? 풍뎅이 여기 다리 끊어놓고 여기 들어가고 하면은 그거는 죽이는 길이요. 그치요? 맞죠? 근데 풍뎅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도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온갖 병이 스트레스에서 다 온다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간접살생이다. 점차 그 사람을 죽게 하고 100년 살 거를 50년밖에 못 살게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살생 맞지요? 스트레스가 뭐냐면 심리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긴장 상태가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내가 저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저 사람 못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어쩔까? 스트레스 먹고서 안 하겠어요. 또 나 아는 애 그것도 안 하냐고 이렇게 지적질해봐.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 오면 잘못했다고는 절대 오면 안 돼. 왜냐하면 교당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렇게 지적질해갖고 나는 왜 안 하냐고 이래버리면 스트레스 먹어요. 그게 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교당 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하더라도 너 왜 설거지 않냐 그러지 말고 꼭 시키려면은 우리 함께 설거지 좀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셨죠? 지금 그 우리 당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왜 당신 안 하고 빠져? 이렇게 말하면 스트레스 먹어.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당에 설거지인데 같이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고 이렇게 질책장으로 발언하면 스트레스 먹어요. 저기를 오면이 방글방글 미소 짓고 아이고 어서오소 자네가 얼마나 좋은가 아이고 종타원이 오늘 와서 다리도 불편하고 와서 아이고 고맙네 반갑네 요렇게 하면 종타원이 어쩌겠어? 속으로 아이고 내가 빠졌어도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오니까 참 반가운 그 스트레스 받겠어요. 은혜와 감사요. 은혜와 감사죠. 이게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당에 와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만나면 아이고 자네 왔는가 요렇게 해야 돼. 어찌요? 본통만 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보시가 방생이에요. 보시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것이 방생이요.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강원도 7사단으로 갔어요. 근데 7사단이 최전방 사단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민가가 없어요. 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박격포 소대장을 했거든. 박격포가 뭐냐면 저기를 이런 포 81mm 박격포가 이모는 포를 갖고 등에다 메고 가가지고 그놈을 설치해놓고 포를 쏴요. 근데 되게 무거워. 근데 그 포를 가지고 훈련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훈련을 이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심을 저기가 중대에 가면 상사라고 뭐라 그러죠? 상사 한 명씩 있어. 그 사람이 밥을 트럭에다 싣고 와서 우리 줘야 되거든? 근데 이러면 상사가 우리 있는 데를 못 찾는 거요.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가 있는 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쫄딱 굶었어. 인제나 바보나 저제나 바보나.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고 훈련을 끝날 시간 내서 이제 저기 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손으로 와도 밥 굶고 오면은 힘들지요. 근데 우리는 훈련 나가면 군장을 짊어지고 가야 돼. 총도 갖고 가야 돼. 거기다가 81mm 포다리 포판해가지고 세 등분으로 나눠서 여기다 또 그걸 메고 가야 돼. 그것만 있냐면 겨냥대라고, 그 군대 이야기 많이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 철봉대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놓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걸 꽂거든. 그것도 메고 다녀야 돼. 그렇게 메고 밥은 굶겨놓고 집에를 가는데 이제 해는 가물가물하고 빨리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 가겠대요. 그래서 다 주저앉아. 제가 소대장이었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도 없지. 누가 밥 갖다 줄 사람도 없어. 이제 해는 모르고. 그 인사계가 상사로 인사계를 그 인사계가 우리는 부대를 못 찾으니까 밥을 못 갖다 주니. 그래갖고 큰일 났더라고. 병사들 못 가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밖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저기 집에 하나가 보여. 그 단독주택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조건 쫓아갔지.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오늘 점심을 꼴딱 굶어갖고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복귀를 못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전주 시내 같으면 정신이 알아서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네. 이 강원도 참 순박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호미를 갖고는 밭에 가갖고 막 호미를 캐요. 뭘 캐냐 그러면 하지 감자를 캐. 그래갖고 그놈을 갖다가 한솥단지를 삶아갖고 우리 주더라니까. 너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그 되잖아요. 근데 밭에 가갖고 하지 감자를 다 캐다가 그놈을 삶아서 줘. 그래갖고 고맙단지. 제가 제대하고 그 집을 찾아보려고 한참 찾았는데 못 찾겠어.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다니. 이것이 방생이 우리 죽을 목숨 살려줬잖아. 감자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생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주어갖고 죽이지 말고. 근데 이것이 방생을 하는 사람이 공로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생을 뭐 갖고 하냐 그러면 육근을 갖고 해요. 육근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래. 이게 눈으로 살생도 하고 방생을 하거든. 어떻게 하면은 살생이고 어떻게 하면 방생이겠어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보면은 어찌요? 섬뜩하지요? 스트레스 먹지요? 저놈이나 해칠란가 그런 생각 되지요? 그건 살생. 방글방글 미소 지면서 아이고 어서 와하고 바라보면 어찌요? 기분이 좋지. 그건 방생. 귀로는 어떻게 살생하고 어떻게 방생합니까? 귀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막 저 쳐다보면서 그래 하고 잘 들어주면은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럼 어떡하고 아이고 내 말 잘 듣는구나 이러지. 그런데 고개 팍 숙이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하는가. 그리고 내가 속상해요. 그러겠지. 이게 딴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면은 방생이고 나
나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살생이. 코로는 옆 사람이 방귀를 뀌었어. 이렇게 하면은 살생이요. 아이고 방귀를 누구나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생이에요. 입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남 속상하게 하는 말 하면은 살생이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엔돌핀이 나온다요. 엔돌핀이 나오면 조그마한 그 병균은 다 잡아먹어갖고 병을 잘 안 걸린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 방생이고, 스트레스 먹게 하면 살생이다. 몸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에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익을 봐야지. 내가 이익을 보려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싸게 팔아야 내가 이익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비싸게 해서 어떻게 팔까 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아. 근데 그렇게 하면 산 사람이 여러 번 사다가 보면 저 집이 비싼 집인지 싼 집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속았다 생각하면 속상해, 안 속상해? 그러지.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익 보고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가 이익 봤은 게 자리, 그리고 해로운 것은 남에게 줬은 게 해타. 자리 해타요. 우리 중생들은 말이죠, 대체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럽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도 손해보고 너도 손해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기 갖고 무엇 갖고 막 싸움을 하다가 그냥 에이 뭐 먹는 거 하면 찔러버린다고 그냥 다 엎어버려. 그럼 자기도 못 갔지. 그리고 상대방도 손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먹는 거 찔러버리는 거 알아요? 이게 자기가 못 먹는다고 찔러갖고 남도 못 먹게 만들어. 그거는 자기도 손해고 자해요. 다른 사람도 해요. 그러면 해타요. 그러니까 자해, 해타. 맞죠? 네. 이거는 성질난 사람들이요. 진심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자리이타가 있거든.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것이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는 누가 하냐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 해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리다매한다고 물건도 나도 조금 이익 보고 저 사람도 좀 이익 보고, 우리 가게에 오면은 다른 집보다 조금 싸. 그리고 물건은 좋아. 그러면 사간 사람도 좋지요. 네. 판 사람도 좋지요. 자리이타야. 이게 우리는 늘 자리이타로 해야 돼. 그러지 내가 손해보면서 너만 이익 보게 하면은 내가 힘들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리이타로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익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내가 좀 적게 갖고 상대방을 많이 줘. 제가 전포교당에 근무할 때 전타원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전타원님은 봉공회가 장사를 하거든. 지난번에 그 오고시 같은 강정 드셨습니까? 네. 그거 부산에서 팔아. 봉공회도 팔아. 근데 그것이 12,000원에 판다 쳐. 그러면 우리 전타원님은 그런 걸 다 사.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이거 10,000원짜리라고 팔아.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아이고 나 2년만 같이 장사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예? 12,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파는 사람 처음 봤대.
어찌 그럴까? 그 양반이 이익 손해를 몰라서 그럴까? 어째요? 그 양반이 이익되고 손해되는 거 몰라서 그냥 자기 돈 2,000원 투자해서 12,000원을 떼다가 10,000원을 팔아? 어째 그럴까요? 동궁에 장사해 주려고 그랬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당이 잘 되고 봉공회가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저기가 서금 17장에 이러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에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이것이 서금 17장 말이거든. 뭔 이야기 들으셨어요? 부처님들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이익보게 해버린대요. 그럼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가 아니고. 그게 진짜 손해예요. 오래 놓고 보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손해지요. 근데 진짜 손해예요? 복 짓는 것이 손해예요? 손해 아니요. 복 지으려면 내 돈 나가는 거잖아. 왜 손해 아니요? 내가 복을 지면 사람들이 다 고맙게 하고 나한테 또 갚아임? 그리고 이것이 내가 심신작용을 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공벗게 내 업으로 쌓여. 내 선업으로 쌓여. 그리고 내 생에 받든지 언제 받든지 내가 도로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가 아니야. 그게 부처님이 손해볼지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전타원이 같이 살면 세상에 전양반 같이 살아야지. 그런 양반들이 많아. 그리고는 전타원님 때문에 아이고, 우리 교단에 저런 양반 계셔서 우리 교단 참 잘 된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옆에 가면은 다 분위기가 화해. 항상 당신이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뭐 내는 것도 당신이 제일 많이 내. 그냥 그 양반하고 같이 한편 되면 좋아. 그 양반 반 되면 아주 좋아해. 하여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 지하 가보셨나요? 지하가 옛날에는 수중 펌프로 물 품어냈던 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막 곰팡이 들고 새카맣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위에 방수를 좀 했더니 물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공간을 뭘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써먹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탁구를 좀 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페인트도 칠하고 천장 다 뜯어내버리고, 그래갖고 그냥 다 여기 보니까 천장에가 물이 흥건해갖고 형광등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 그리고 다 뜯어내갖고 다시 했어요. 그리고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매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우레탄 방수 내가 할게. 그러더니까 우레탄 방수를 당신이 한대요. 전 양반이 84이요. 84. 옛날 같으면 극노인이야. 근데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맨날을 해서 그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치르고 중도 치르고 상도 치르고 세 번을 치려. 근데 신나를 섞어갖고 하니까 되게 신나는 새가 많이 나. 그리고 지하에서 하니까 공기도 잘 안 통하지. 그리고 하루 참느라 그거를 하고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참 애쓴다 생각이 되었어. 근데 지난주일에 우리 용타원님이 일부러 찾아가갖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니까. 했죠? 우리 용타원님이 그러시던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알아주면은 아마 1호보다 흠을 들 거야. 세상까지 나한테 알아주고 그런다고. 그러고서 안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공도를 위해서 이런 사람 보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공도자를 위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똥을 사람이 생겨. 그게 한번 고양이 저기 옥상도 칠해줄 거야. 너희는 예전에 좀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공도를 위해서 노력하면 알아주고 감사하고, 그리고 공도자가 노세하면 봉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법사님들은 평생을 두고 원불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셨어요. 법사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잘 모시지는 못해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열반하신 후에는, 열반하면은 우리 교당에서 상주가 돼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당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은 우리가 제때 상담하면 다 가서 우리가 상주처럼 해드려요. 그건 다 하지요. 그리고 가신 뒤에는 역사와 영상을 보관하고 기념해라 그랬거든. 그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데, 하여튼 저기다가 총부 가면은 그 저기로 사업 성적에 따라서, 공부 성적에 따라서 위패를 다 저기를 해요. 그 목록을 다 적어놓고 해. 그리고 저기다가 요새 교도 대입하다가 그 양력 보고 돌아가시면 양력 보고랑 추건물을 등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부에는 아이고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았네 하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당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대제 때 우리 원로님들 참 이렇게 사신 어른이라고 추모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교모님 추모담은 해야 되겠어. 우리 원로 교도님들 참 멋지게 살다 가신 교도님들이 그 양반들이 참 이런 양반들이 계셨다고 추모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1 대제 때 한번 해볼까? 어찌요? 대제 지내고 그때는 추모담을 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사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참 이렇게 살고 가셨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공도자 숭배를 하면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어. 자력 양성하고 지자본의하고 타자녀 교육하고 공도자 숭배, 그거를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는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게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다학계 성가 103장 선지후진 경애가 영산, 변산, 익산, 갑지 이겠습니다.